이 필살기란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자어로 보면은 이 필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죽일 살과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기자가 합쳐져서 필살기라는 말을 이룬 것인데 본래는 권투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할 자기만의 기술을 일컫는 것인데 이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되려면 사무라이로서 이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사무라이라고 칭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필살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 개인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만의 특징 또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죠. 결국은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보다 앞서거나 또는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이런 필살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필살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만일 필요한 필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발생한 한 전투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동쪽의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블레셋 사람들, 필리스틴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교를 비롯해서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질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처음부터 이 두 민족은 크고 작은 분쟁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가운데 발생한 한 전투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등성이에 각자의 진영을 치고 대치 중인 상황이죠. 이 양쪽 모두 산등성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산등성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비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편도 섣불리 공격을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동태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40여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대치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합의를 보죠. 그 합의는 무엇이었냐면 1대1 장수들끼리의 전투를 벌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서로 간에 1대1로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던 전쟁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는 키가 2m가 훨씬 넘는 거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동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창과 칼을 든 골리앗이 나오지요. 그의 모습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기가 죽어서 어느 누구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이 전장에 싸우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그것은 왕인 사울도 만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애 같아 보이는 다윗을 민족을 대표해서 전장터에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는 쉽게 허락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의 간청과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벗어주고 자신의 칼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그를 전장에 내보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그가 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져온 목동의 지팡이와 그리고 돌멩이 5개를 쥐고 물매를 손에 쥐고 전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장인 골리앗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서 적당한 거리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를 돌려서 그의 급소를 향해 던지지요. 그리고 그 거인은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은 달려가서 적장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한동안 전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승기를 가져다 준 전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그 길로 도망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약자처럼 보이는 쪽이 월등하게 강해 보이는 쪽을 이길 때 인용하는 말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되었죠. 이미 믿지 않는 이들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윗을 약자라고 판단한 것은 외형상의 기준을 놓고 본 것이지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골리앗에 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체격이나 연륜, 경력 그 어느 것을 놓고 보더라도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전투의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죠. 예상 밖입니다. 실전에서의 승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긴 이유를 만일 전투만 놓고 본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 그게 바로 그가 가진 필살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은 이것에 주목하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누구인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보다 또 다윗이 들었던 필살기였던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혼돈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만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살기가 무엇이었냐면 물맷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것은 오류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던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다윗의 계속되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설득하는 대목이 나오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담대하게 돌 몇 개를 들고 나설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물맷돌을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수가 와도 야생의 야수가 나를 덮치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가진 진짜 필살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장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적장을 둘러싸고 있는 갑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외형상으로만 보면 다윗은 적장인 골리앗에 비해서 전투력이 형편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흔한 말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시면 그가 무엇을 들었든 바깥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오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만큼 다윗을 굳세게 만들어준 것이 없으니 실질적인 다윗의 필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의 믿음, 그게 바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필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다윗이 가진 필살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찼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제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어촌 출신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긴급 상황에 적절하게 아마 대처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풍랑은 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숙련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쯤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평은 그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푸념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뱉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놓았던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달리 주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지연되어 온 사건이었죠. 소망을 안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희망 고문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말이죠. 여전히 무언가 내 삶에 충족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것일 수 있지요. 도대체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제자들처럼 태평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위협적인 순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태만한 것처럼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부재하고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아주 단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게다가 심술이 잔뜩 나게 되면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아예 신앙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하지요. 아주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다급하게 찾으며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며 내 삶에 왜 아직도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찾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막.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풍랑이 두렵냐고.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은 단숨에 잔잔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일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패기와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맹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어쩌면 그에게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남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풍랑을 만난 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관심해서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다면 멀쩡히 거기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의 침묵,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는 지금 다윗과 같은, 지금 다윗이 가진 확고한 믿음, 그 필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탄 일이 있습니다. 혹시 타보셨습니까? 아이들이 타기 전에 잔뜩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들에게 아빠가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애들이 여전히 긴장을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왜냐 봤더니 제가 아이를 잡고 있는데 제가 이미 긴장을 해서 땀이 난 채로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이 무서운 건 롤러코스터 그 자체가 아니라 떨고 있는 아빠, 믿음이 영 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만일 어떤 상황이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의 결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타본 롤러코스터를 다음에는 아무 부담 없이, 큰 두려움 없이 다시 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죠. 말 그대로 필살기를 갖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나 오늘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풍랑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필살기를 갖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불어오는 풍랑이나 막아서는 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외적 조건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 위험하지 않거나 또는 삶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골리앗처럼 누가 보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일 수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외형만 봐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를 만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봐야 할 그 시선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필살기가 있으면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지키는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필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핵심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홍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 만난 배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죠.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를 평안케 하는 또 다른 힘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4개월 만에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바로 이 공간,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참된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뭔가 미친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니까 뭔가 그래도 같이 얻어먹는 느낌인데 미국에 와서는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하면서 뭔가 차별받는 느낌을 여러 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남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껍데기라 그런 거라는, 남자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껍데기가 무슨 껍데기인 줄 아세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같은 거예요. 잘 보이지 않죠? 세상에 눈꺼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눈꺼풀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껍데기가 없으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믿었던 필살기, 그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같이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껍데기 같은 아버지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꺼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 눈꺼풀 같은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필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풍이 불어올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는 평안할 것이요 두려움 없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마치 우리의 눈꺼풀처럼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삶의 필살기인 이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